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되는 낳고 이 계보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보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계보와 신약의 계보가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패턴이 있다. 누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후로 몇 세를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계보는 뭐냐? 죽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신약에는 뭐가 없어요? 죽었더라가 없죠. 낳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계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계보,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고 누구나 새로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의 계보, 이 생명의 계보가 말해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계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계보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계보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한가?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의 시간에 하루 안장 시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 그 생이 완벽하고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뻑하면 하나님 부르신 그 땅 가나안에서 도망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그랄 땅으로 가고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아니라고 나 이 여자 잘 모른다고, 나 그냥 온우일 뿐이라고 거짓말해서 남한테 아내 뺏기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하나님이 가서 아내 찾아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모질한 남편인데, 아니 자기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명의 계보에 1번에 오를 수 있나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아닌데 여겼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쳐주셨다. 왜? 믿었더니, 믿으니 그를 의인으로 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보는 무슨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다 그랬어요. 믿음의 계보. 여기에는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를 넘어서는 믿음의 계보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절대로 생명의 계보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보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아니라 자격을 넘어서는 은혜의 계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는데 이삭이 몇째 아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둘째 아들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주 장성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둘째인데 장자가 받을 복을 받았고 야곱도 둘째죠. 쌍둥이지만 에서 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받죠. 그 당시는 고대 근동은 절대적으로 장자 우선이니까, 장자 독식이니까 장자가 다 먹어야 되는데 왜 둘째들이 먹어요? 자격도 없이 왜 그들이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격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첫째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차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초청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읽다 보면요, 이게
술술술 읽히지가 않아요. 턱턱턱 걸려요,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계보에 올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쩌다 한 명씩 나오면 좋겠는데 줄기차게 나와요. 곳곳에 나와요. 이거 무슨 지뢰밭도 아니고요. 아, 예수님 족보가 뭐가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종친회 가셔서 여러분 종친회 그 족보를 한번 보세요. 과연 거기 누가 나와 있나? 거기 보시면 아마 왕이 나와 있을 거고 재상이 나와 있을 거고 무슨 적어도 정이품, 종삼품 이런 사람들 나와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 고을에 사도 정도 있을걸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인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때로는 정말 여기 있어도 안 될 사람들이 껴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믿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계보, 믿음의 계보, 은혜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도 이 계보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잘 공부하고 나면 이때부터는요 누구한테 뭘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죽겠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나, 이런 사람이 무슨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 아이고 나는 저런 교회 절대 못해. 아니요, 우리가 이 계보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고 나도 믿어 은혜 받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줄 줄 알고 나에 대해서도 더 이상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자유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여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여러분 지금 요 2절 읽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천천히 읽는 사람은 한 5초, 빨리 읽는 사람은 한 2, 3초면 읽죠. 그죠? 그런데 이 후딱 지나가 버린 한 절이 실은 얼마나 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하루 한 장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간단한 얘기지만 이거 하나에 지금 몇 장이 소모됐어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삭이 태어난 건 21장이잖아요. 무려 11장에 걸쳐서 창세기 11장이 지금 담겨있는 한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예요. 게다가 그냥 나왔어요? 오만 일이 다 벌어졌어요. 파란만장한 대화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낳은 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신약의 창세기라고 부르거든요. 신약 속에 들어있는 구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 속에 있는 창세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 한마디 속에 11개의 장이 지금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거는 야곱은 언제 나와요? 25장에 가서 나와요. 이것도 한참 걸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창세기 절반이에요. 게다가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낳고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요? 이게 29장부터 낳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끝까지 그 아이들을 길러내니까 결국은 이 한 절이 실제로는 창세기 50장 전체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축이죠. 어마어마한 압축이에요. 창세기 50장 읽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1시간 넘게 걸릴걸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3초 만에 읽을 수 있어요. 그죠? 1장 2절 읽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압축, 뭘 압축한 것이냐? 바로 시간을 압축한 것이에요. 왜요? 기독교는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를 구별할 때 우리가 시간의 종교와 공간의 종교를 구별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대표적인 시간의 종교예요. 시간의 종교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어디 있느냐 하는 공간보다 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중요하면 우리랑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간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거든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속세를 떠나죠. 공간이 중요하니까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산속에 있는 산사로 들어가서 거기 중에서도 어디 불당에 앉아가지고 모든 시간을 잊은 채 명상에 빠지죠. 대표적인 공간 종교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달음의 자리에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 있어요? 무슨 산 암자에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괴정역 근처에 있고요, 사하역 근처에 있어요. 밖에 나가면 바로 아파트고요, 바로 슈퍼고요, 나가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속세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산속에 있는가가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시간이,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큼 역사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어요. 시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가 매우 소중해요. 여러분, 불교는 공간의 종교라는 의미가 뭐냐면 불교의 시간 개념은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 어차피 뭐가 중요해? 다시 돌고 도는데. 그런데 기독교는요, 시간이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한 번 지난 시간을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죠. 불교는요, 이번 생에 내가 잘 못 살았으면 괜찮아요. 다음 생에 잘 살면 돼. 그럼 또 잘 태어나. 또 도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한 번 잘 믿어야 돼. 잘못 믿으면 이게 시간을 돌이킬 수 없거든요. 계속 직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직진하니까 시간의 종교인 기독교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독교가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만 소중하고 나의 집이나 직장이나 내가 사회생활하는 데는 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의 종교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앉아 예배하는 시간이나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나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시간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 그 기도원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어느 모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그 모임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그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만 계신 분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거기 가면 막 음악도 되게 막 정말 막 가슴을 저릿저릿하게 음악에 빛이 쫙 비친대. 그럼 그 빛을 한번 비추면 주님이 날 바라보는 것 같대. 다 좋죠. 그런데 그분은 떼제를 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다시 못 받아.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랑스 파리에 가는 대한항공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나든 뭐든 끊어야 돼. 거기 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좋은데 성지순례를 안 가면 그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을 역사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가는 어디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어디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괴정역에 내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분주하지 않나요? 오늘 있었던 많은 일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주하지 않나요? 그런데 괴정역에서 조금 걸어서 이제 이 언덕에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죠. 조금 마음이 좀 겸손해지면 그래, 교회 가는 길인데 내가 좀 마음을 좀 추스려야지. 그리고 언덕을 다 올라오면 우리 마음이 한결 경건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 이제 교회다. 이제 가면 예배를 드리겠지? 자, 엘리베이터 탑니다. 제 1층부터 나는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뿅뿅뿅뿅뿅뿅뿅 빠. 그래서 5층의 문이 열리면 나는 와 봐봐 이래서 막 나이러면서 본당이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날 맞이해 주세요. 어머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본당 문을 쫙 열면 그때부터 안에서 하나님이 우와 하면서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나를 맞아주는 느낌이 확 들지 않으세요 혹시? 그리고 역시 앉으면서 잘 왔어 예배를 드려요. 난 오늘 유혹을 이겼어. 그리고 앉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그 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는 천사처럼 얼굴을 해가지고 은혜 받고 어머나 아멘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막 적어요. 막 은혜 많이 받아요. 옆에 사람이 지나다 툭 쳐도 어머나 치셨네요.
하나도 안 아파라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기서 딱 본당을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보, 아까 저 집사님 나 쳤다? 그럼 그냥 지나갔다 미안하다고 안 했다? 어머, 별꼴이야. 내가 아까는 예배 중이라 별소리 안 했지만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요. 그리고는 5층부터 내려가면서 4, 3, 2, 1 지하 1층에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전투력 죽만 아무나 덤벼 이러면 그냥 그때부터 딱 차에 타면서부터는 부릉부릉 언제 예배를 드렸냐는 듯이 자 또 이제 나의 싸움터로 가는 거죠. 다 덤벼 그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 누가 차 와도 빵빵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나를 막냐 그러면서 막, 그러면 또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는 너는 엄마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동안 집골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내 기분 분풀이 한번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좋은 시간 한번 보냈어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한번 그냥 확 기도로 쏟아놓고 그냥 난 기분이 좀 좋아졌어. 그런데 내 영혼 하나도 잘하지 않았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걸 공간의 종교로 오해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본당은 거룩하고 본당 로비는 좀 덜 거룩하고 엘리베이터는 아주 이제 세속으로 가는 길이고 거길 내려가고 나면 다 덤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니잖아요. 시간의 종교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한 우리의 삶은 창세기의 압축판이고 우리의 삶은 성경의 압축판이고 우리의 삶은 기독교 역사의 압축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럼 과연 뭐냐? 우리 일상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일상이 뭐냐라고 다시 말하면 일상을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딱 세 가지. 첫 번째,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일상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쁨도 여기서 나오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여기서 발생해요.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중요한가? 왜 그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의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인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들어 출애굽을 이끄는 리더로 삼겠다,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니까 모세는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당신은 누구신데요 대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글씨가 좀 작은데 글씨가 안 보이는 분은 성경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이시면 읽으면 더 좋고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누구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 3대를 걸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웬만큼 작은 분이에요? 아니면 좀 큰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큼 작거나 조금 큰 분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다 표현이 가능하지만 워낙 광대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한마디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항상 소유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소유격.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딱 보여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이 만나서 보고 대화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희 자신의 하나님이다. 나는 대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를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한 대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 다음 대로 넘어가는 이름이다. 왜? 시간의 하나님이니까, 시간의 종교니까. 그리고 나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시간의 종교라고 할 때 나 하나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믿고 끝나는 종교는 시간의 종교가 아니에요. 시간의 종교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종교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돈은 당대에 잘 벌면 되죠. 건강은 당대에 건강하면 돼요. 지혜, 당대의 지혜로우면 돼요. 그런데 믿음은 당대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믿음이 다음 때로 그 다음 때로 반드시 전수되고 전승되어야만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시간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종교라고 할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아브라함은 당대에 믿었잖아요. 그죠? 당대에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도 당대에 부름받은 분들이 있죠. 내가 처음 믿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 중에는 부모님 때부터 믿은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중에는 또 우리 조부 이상분들부터 믿어온 대대로 믿은 가문들도 있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한번 그럼 손 들어 보실래요? 자, 나부터 내 때에 처음 믿었다, 당대에 믿었다. 예,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내리시고. 자, 부모님 때부터 믿었다. 우리 부모님 때부터 믿었다. 예,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자,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내리세요. 자, 우리 조부 이상부터 대대로 믿었다. 네, 높이 드세요. 자,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네, 큰 소리로 야곱의 하나님.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그러면 어떻게 믿은 거지? 대체는 알 수가 없네. 예. 자, 반드시 이 셋 중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든 야곱의 하나님이든 이삭의 하나님이든 관계없이 분명히 내 때 믿었던, 우리 부모님 때 믿었던, 조부 때부터 믿었던 누군가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유는 누군가는 먼저 믿어, 나든지 내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누군 믿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신앙이 나한테까지는 왔어요. 어찌어찌 왔어요.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우리까지 흘러온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 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의 종교, 이 하나님의 가치와 이 존재를 너희는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너희 자녀는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그 자녀에게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요새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고 돈 버느라 힘들고 한번 나갔다 오면 정말 초조금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 보면서 도저히 말할 용기가 안 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말해야 돼요. 그런데도 말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얘야, 너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니? 적어도 주일 예배 시간만은 꼭 성수해야 해.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리고 너 시간 되면 수요 예배 같이 나가자. 너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는 시간이 되지. 잠 좀 줄이고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새벽에 나가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고요, 하나님 놓치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 병원 갖다 주고요, 열심히 돈 벌어 나라 갖다 주고요, 열심히 돈 벌어 남 갖다 주고 자기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평안이 없는데, 내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이 내 삶에 없는데 좋은 학교를 가면 뭐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면 뭐 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그걸 쓰면서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반드시 말해줘야만 합니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마지막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게 중요하죠. 꼭 표시를 하시고, 그런데 반복되다가 피식 옆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야곱은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을까? 그러면 야곱만 여러 아들을 낳았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만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딴 사람들은 하나씩 낳았어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예,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7명 절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아들 누구라고요?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있죠. 한 명.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이 있죠. 2명. 또 더 있죠. 확실하지 않으면 찾아봐야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5장 갑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 자, 창세기 25장 1절 2절에는 이 2명 외에 누가 더 있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자, 사라 외에 후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이 아니라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노래 부를까요? 7명의 아들이.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그거요 우리나라 동요예요.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요 교학교 교사들이 갖고 왔어요. 교회 안으로 갖고 오면서 뚱보 아저씨 자리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날 사람들이죠. 예, 이런 거 함부로 부르고 전파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 이런 거 안 돼요. 8명입니다. 8명.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해야지 왜 이삭만 얘기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야곱 하나만 나왔어요? 아니죠. 이삭은 야곱만 낳는 게 아니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를 낳고 이래야 되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거기는 한 명씩만 말하면서 왜 유독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했냐는 거죠. 여러분 유다와 그 형제들이 누구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12지파. 그래서 유다는 유다 하나가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 12지파가
그냥 12지파랜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굴 얘기할 때 그 사람 경상도 사람, 그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렸는데 산바스는 어디다 걷어요? 지역으로 걷죠. 지역으로 그러니까 한 지역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백마고지 전투. 낮에는 한국군이, 밤에는 공산군이. 자꾸 그렇게 왜 그랬어요? 한 평 땅 늘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갈렸는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릴 때도 지파로 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지파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그 밖에 11명을 다 걷어내지 않고 함께 묶어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또 중요한 게 왜 하필이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하필이면 유다를 대표로 꼽았느냐 하는 거죠. 왜일까요? 왜 하필 유다일까요? 유다가 큰아들입니까? 장자입니까? 아니죠. 장자는 누구예요?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근데 하나님은 장자를 빼버렸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어차피 그 윗대의 손도 다 장자가 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12명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지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을 살리고 온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이 요셉이죠. 그럼 요셉을 꼽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왜 유다일까요? 왜 유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시간의 종교를 보고 있죠. 시간의 종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전승, 믿음의 계승을 보고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왜 유다인가를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사람이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짓나요? 어머니가 짓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이름 어머니가 지은 분 있어요? 한국엔 거의 그런 일이 없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름은 평생 불리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은 왜 12명이나 됐느냐? 실은 엄마가 2명이에요. 엄마가 레아와 라헬인데,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내는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 라헬은 서로 무슨 관계냐? 자매예요. 자매. 언니와 동생이에요. 근데 언니 동생이 한 남편인 야곱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죠. 이때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가 벌어집니다. 자,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야곱은 누굴 사랑했어요? 둘째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인 줄 알고 잘못 결혼한 거예요. 레아랑 깜빡 속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게 평생 컴플렉스죠. 언니에게는 하지만 내가 동생만 못하다, 이게 평생 컴플렉스예요. 게다가 내 남편은 나랑 억지로 결혼했다, 내 동생 때문에 나랑 억지로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이 끝을 모르고 달리는데, 그래서 애를 낳는 것이 뭐였냐? 이 레아와 라헬의 서로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는 전리품이었어요. 내가 더 남편 사랑 받고 있어, 하나님 날 더 사랑해, 내가 진짜 아내야, 이걸 보여주는데 사용한 게 뭐냐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았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낳았어요. 그러면 큰아들을 누가 낳았을까요? 누가 먼저 낳았을까요? 언니 레아, 동생 라헬 중에 누가 먼저 낳았을까요? 훨씬 못난 걸로 알았던 언니가 먼저 아를 낳아요. 예쁘고 촉망 맞는 둘째가 아니라 못나고 사랑 못 받는 언니가 먼저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게요? 봐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르우벤이란 말이 뭐냐면 봐라 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누구한테 보라는 거예요? 동생한테. 봐라 아들이다, 봐 내가 낳았어, 내가 아들을 낳았어, 자 이제 내가 진짜 아내야. 그 소리 빵빵 치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 아들 누가 낳았을까요? 또 레아가 낳습니다. 이 못난 레아가, 정말 이 모든 거에 밀리는 레아가 둘째를 또 낳았어요. 또 아들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기가 등등해서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이 뭐냐?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은 뭐예요? 네 기도는 안 듣는다 이거 아니에요. 너는 기도도 안 하지. 너는 부족하지. 넌 그밖에 안 되지. 난 기도한다. 난 기도를 들어주신다. 시므온이다. 그렇게 지었어요. 자, 셋째를 또 낳습니다. 셋째 아들 누가 낳았을까요? 이번에도 레아가 낳았어요. 이번에도 레아가 낳았어요. 3연승이죠. 완승이죠. 완승. 이 시대에는 아들 낳는 게 최고의 영예니까, 아들이 최고의 재산이니까 셋째 아들을 낳고 기절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레아가 이제는 완승이다. 동생 넌 찌그러져.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이제 내 남편이 나만 바라보겠지, 나랑 연합해 주겠지라고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란 뜻은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 내 남편은 나하고만 지낼 거야. 너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얘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자, 3명을 낳고는요 레아가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로서는 이 세 이름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보라 아들이라 들어주셨다. 연합할 거야. 이 세 가지 이름이 엄마는 다 자랑이지만 이게 아들들에게는 뭐예요? 결국 그 인생에는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레아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녀들의 앞날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보라 아들이라 얘야 물 좀 떠올래?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셨다. 야 가서 밭에 좀 다녀와라. 내 남편은 나랑만 연합할 거야. 얘야 가서 어디 좀 다녀올래? 이 아이들은요 평생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 엄마의 욕심을 생각한 거죠. 우리 엄마의 승리, 우리 엄마의 싸움, 우리 엄마의 전쟁에 나는 단순한 전리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내 인생은 뭐예요? 우리 엄마 기쁘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 엄마의 자랑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은, 시므온은, 레위는 성경에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내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넌 의사 돼야 돼. 넌 판사가 돼야 돼. 왜요? 엄마가 못했으니까. 엄마의 한을 풀어내기 위한 도구로 자녀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못다한 꿈을 자녀에게 넌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여러분 왜 내 자녀가 서울대 가야 됩니까? 내가 개모임 나가서 우리 애 서울대 갔다고 말해야 되니까. 우리 언니네 애는 연대를 갔으니까 우리 애는 서울대는 가줘야 내가 기가 사니까. 우리 가문에 적어도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밀어붙이고 있는 집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보내면 그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3명의 아이를 낳고 그러고도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그 레아가 드디어 4번째 아들을 낳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낳은 아들들은 내가 잘라 낳은 것이 아니구나. 나와 내 동생과 피 터지게 싸우면서 저 아이들이 앞날을 망쳐왔던 나는 과연 뭘 했는가 깨닫습니다. 4번째 아들을 낳은 레아가 그때 가서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찬송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열어주시고 동생보다 못한 나의 삶을 들어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아이의 4번째 아들 이름을 찬송이라고 짓습니다. 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입니다. 4번째 아들을 낳은 뒤에 레아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내가 그 아이들을 우상을 삼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주는 도구로 그들을 깎아내리면서 그 인생을 갉아먹게 만들었지만 이제 이 아이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찬송입니다. 이 아이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이 아이의 삶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높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아이는 평생 무슨 얘기를 듣고 살아요? 찬송을 듣고 사는 거예요. 유다야,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올래? 이게 뭐예요? 찬송아, 가서 두부 한 번 사올래? 찬송아, 가서 형 좀 깨워라. 찬송아, 아침이 밝았구나. 찬송아, 밤이 깊었구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결국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우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며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전달자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한 시간의 종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계보 앞에서, 이 믿음의 계보 앞에서, 이 은혜의 계보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공부해라, 성적을 올려라, 이겨라, 네 친구는 몇 등 했니? 네 짝은 몇 등을 했니? 딴 애들은 몇 점 받았니? 그 아이들을 지금 어디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다른 어떤 욕심도 아니라 정말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승되고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좋은 대학 갔다고 좋아하고 뻐기고 자랑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살고 생명을 거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 제가 그동안 내 자녀를 우상 삼아서, 내 자녀를 정말 나의 욕망을 가득가득 채워서 봐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게도 들어주셨다, 내 남편 나랑만 연합할 거야, 내 욕심을 담아서 르우벤을 길러내고 시몬을 길러내고 레위를 길러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참 시간의 모든 주인임을 온전히 전승하는 우리 하나님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이 나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자녀를 사지로 몰아가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 자녀도, 내가 주인 삼은 내 욕심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자녀를 우상 삼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머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기부 앞에서, 주님이 믿음의 기부 앞에서, 이 은혜의 기부 앞에서 주여,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과연 주님의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기부를 전수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이 기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살아야 되는 삶을 주님의 시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쪽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여, 할아버지의 신앙의 아버지로 아버지의 다시 자녀에게 전환되어야 할텐데 우리는 과연 신앙의 은혜를 받게 되고 있습니까? 주여, 내 욕심으로 내 아집으로 주님, 내가 주의 삼은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주여 또 다른 루벤을, 또 다른 시므온을, 또 다른 레위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로 우리 자녀를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인정을 믿음과 따르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말미암아 우리 성민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미암아 우리 부산 땅이, 이 한반도가, 이 땅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이 시간에 주이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든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가, 우리 모든 자녀들 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우고 우리를 만지고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까지 내려온 이 믿음이 우리의 다음대로 전해져야 할 텐데 주님, 저희들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지금 신앙을 뒷전으로 삼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를 우상을 삼아 그들을 주인 삼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체면을 위하여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르우벤을, 시므온을, 레위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유다를 길러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명의 계보가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자녀대로 그 자녀대로 계속해서 이어내려가는 아름다운 신앙 전승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